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포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 25년 정도 됐을 겁니다. 25년 전에 공주로 내려가서 목회를 한 그 동료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공주에서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어서 목회를 접었습니다. 목회를 그만두고 이 사모님과 함께 노인복지 요양센터 그거를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운 분이라 이분이 이걸로 대박이 났습니다. 보통 그 이제 요양사를 이렇게 보내는 센터인데 뭐 몇십 명만 있어도 괜찮다 그러는데 이분은 60명, 80명, 100명, 120명까지 이렇게 아주 큰 센터가 됐어요. 그래서 제법 이제 그 목사님은 센터장이 됐고 사모님은 센터 실장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또 이렇게 사람 보내면은 수수료도 있는 것 같아요. 수수료도 받고 해서 제법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 시작한 지 한 꽤 됐어요. 제가 이제 7, 8년 만에 지난주에 이제 공주에 내려가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신수가 훤하더라고요. 아주 살집도 좋고 늙지도 않았어요. 젊더라고요. 근데 저를 한 7, 8년 만에 만났는데 얼마나 참 반갑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지 제가 그냥 감격할 정도였습니다. 아주 그냥 그렇게 아주 곰살맞게 그렇게 따뜻하게 해줘. 그래서 저녁으로는 맛있는 거 사준다고 복지리탕, 푸짐한 복지리탕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지리 저녁을 잘 먹었으니까 커피는 내가 쏘겠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친구들 만나면 잘 사주는 편입니다. 내가 커피를 사주겠다 그랬더니 관두래요. 내 사정이 너보다 낫다. 내 사정이 자기가 어떤지 알지도 못하고 자기 사정이 낫대. 커피도 자기가 부닥불 내더라고요. 내가 카드를 냈더니 집어넣어 하면서 나한테 자기 카드를 긁어서 이제 커피도 대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좀 늦었는데 굳이 또 자기 집에 가재요. 자기 집에 가더니 데리고 그래서 가서 집으로 가서 또 과일 대접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하여튼 환대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면서 참 친구가 좋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친구처럼 서로 친구가 되어서 살면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난 주간 친구에 대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친구가 우리가 서로 사실은 이렇게 벽을 쌓고 너고 나고는 달라 뭐 이렇게 하면서 참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우리는 서로 친구다. 사실 별거 없습니다. 인생이 친구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행복하게 따뜻하게 다정하게 친절하게 살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했는데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나는 뭐 나이가 많아서 나는 뭐 너하고 생각이 달라서 나는 뭐 너보다 잘 살아서 뭐 그런 말을 우리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친구다.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친구 의식을 가지고 동료 의식을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다정하게, 따뜻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은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시어머니고 너는 며느리다. 나는 상관이고 너는 부하다. 이런 생각도 좀 내버리고, 예수님이 다 우리를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친구가 돼서 살아가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 가사에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넣고 우거진 그런 집을 지어요. 이렇게 다정하게 친구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의식, 친구 의식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웹 박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친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친구가 돼서, 친구로서 해피하게, 서로 따뜻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하나는 먼저 친구가 되려고 하라. 먼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라. 남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고 남이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고 친구가 되자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다가가서, 내가 먼저 다정하게, 내가 먼저 따뜻하게. 사실 사람들은 다 외롭습니다. 다 외로워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좀 말 걸어주기를 사실은 바랍니다. 그런데 선뜻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먼저 찾아가서 따뜻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친구 삼겠다. 예수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권위의식과 우월의식과 차별의식을 내려놓으시고 동료의식으로, 동등의식을 가지고 친구의식으로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가는 마음,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생활은 보다 행복하고 보다 편안하고 외롭지 않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내려놓으시면 돼요. 내가 조금 내려놓고 조금 양보하고 먼저 다가가면은 외로움을 그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실은. 내가 누군데, 내가 선배인데,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지까지한테 먼저 인사해?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사실 외롭죠. 되게 에고의 장난이고 남자들이 좀 강합니다. 여자들은 좀 그런 게 약해요. 근데 남자들이 그래서 빨리 죽어요. 에고가 높으니까 남자들이 빨리 죽는 겁니다. 자의식이 강해. 자의식이 약할수록 편안하고 편안한 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의식이 강할수록 외로워요. 고독합니다. 다 싫어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왕따, 꼰대라, 꼰대. 꼰대라 그럽니다. 그 꼰대라고 하는 책도 나왔어요. 90년생이라고 하는 90년생이 온다라고 하는 말에서 꼰대라고 하는 그 꼰대의 특징도 있어요. 나보다 늦게 온 부하 직원 보면은 꼴 보기 싫다. 부하 직원이 회식을 할 때 뭐 젓가락 놓지 않고 고기를 굽지 않으면은 배기 싫다. 뭐 그런 꼰대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이제 신고가 안 되는 거죠. 먼저 다가가라. 두 번째로는 평등 의식을 가지라. 너하고 나는 다 같아. 뭐 시어머니고 나는 며느리야. 나는 사장이고
너는 부하 직원이야.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 그런 의식을 내려놓고 같은 인간애로서 인격적으로 너하고 나온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다. 별것 없는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존재다.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평등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하는 것은 평등의식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하고 평등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주님과 우리가 평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천사도 부정한 존재, 우리 인생이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부정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천사도 부정한 존재인데 하물며 벌레요 구더기인 인생이랴. 이 욥기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부정한 존재, 부정한 존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부정한 인생인 나에게 찾아와서 친구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겸손하시고 낮아지셨습니까? 너는 이제 내 친구야. 그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 정신을 가진다면 누구하고 친구를 못하겠습니까? 며느리하고도 친구가 되고 아들하고도 친구가 되고, 제가 사실은 그런 게 잘 안 돼서 제 고백이기도 해요. 또 그렇게 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목사고 너는 집사다 그런 다 평등의식.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요,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사들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말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주님의 은총이 큽니까? 나를 친구라고 하시다니, 나 같은 존재를 친구라고 하시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놀라운 망극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친구가 돼야 되는, 그게 사실은 나에게 좋은 거죠. 내가 보다 좀 해피하고요, 내가 좀 편안합니다. 외롭지도 않아요, 사실은. 세 번째 필요한 것은 비밀을 공유한다. 비밀. 여러분, 이제 애들이 이렇게 자라면요, 어린 시절은 비밀이 없어요. 엄마 아빠하고 비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가면은 애가 말을 안 합니다. 저놈이 왜 말을 안 하고 지방에만 들어가 있어? 비밀이 생긴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사춘기가 되면은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비밀을 갖습니다. 엄마한테 말 안 해요. 아빠한테 말 안 해요. 비밀이에요. 근데 그 비밀이 누구한테 말합니까? 친구한테는 말을 해요. 친구하고는 비밀이 없어요. 사람은 친구하고 비밀을 나누는 사이가 친구입니다. 친구는 비밀을 나누는 사이. 하물며 부부 사이에도 말 못하는 고민과 부부 사이에도 말 못하는 그 깊은 그 상처나 아픔들을 친구한테는 말할 수 있어요. 친구는 비밀을 나누는 사이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였다 하면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예수님도 주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비밀, 내가 갖고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을 다 친구인 너희,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아서 비밀을 말해 주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다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의 비밀이 뭡니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구원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구주가 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고, 그래서 대속의 짐을 지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서 너희를 구원할 구주가 된다.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모든 비밀을 믿음으로 너에게 영생이 있다. 이 비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놀라운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요. 친구로 불러준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십자가의 비밀,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다 알게 하셨죠. 이 비밀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였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총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어요. 평등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함 받고 영생을 받는 이 비밀을 알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친구 되신 주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높이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것을 친구 삼아 주셨잖아요. 나 같은 것. 참 에고로 뭉쳐진 존재. 에고 덩어리, 정욕 덩어리, 더러운 존재,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한 존재, 이런 쓸모없는 존재를 주님이 그래도 내가 너를 친구라고 하였다면서 구속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니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얘기하셨어요. 너는 내 친구야 그러면서, 그런데 친구 되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뭡니까?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명령대로 내 말을 잘 들어주면 친구가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친구 사이에는 말을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말을 잘 들어줘야 친구가 돼요. 죽어도 말 안 들으면 친구가 안 됩니다. 옛날에 그래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 말을 들어서 먼 길도 가는 거예요. 친구가 가자고 하면 가기도 하고, 친구가 뭐 먹자고 하면 먹기도 하고, 친구 말을 잘 들어.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은 곧 나의 친구다. 근데 예수님의 명령이 무슨 명령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 친구 삼았고 너희를 구원하여 줘 새 생명을 주었고 십자가로 너희를 구원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도 사랑하라. 그 사랑의 사랑. 근데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 뭐 여러분 액세서리로 뭐 걸고도 다니고, 십자가를 뭐 이렇게 반지도 하고, 뭐 십자가가 여기도 있고 여러분 집에도 있고 십자가를 사랑하지요, 여러분. 근데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뭐 여기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아름답고 뭐 디자인도 잘 됐고 또 뭐 이게 액세서리처럼 돼 있지만, 십자가는 흉악한 거예요. 잔인하고 아주 그것은 무서운 겁니다.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아주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섭고 가장 증오스러운 그 형틀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한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원치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를 않아요. 그래도 그 사랑으로 하는 거죠.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수치가 돼요. 부끄러움이 돼요. 손해가 돼요. 마지막엔 죽음이 올 수도 있어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하고 원치 않은 일도 하고 손해가 나도 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도 십자가는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십자가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이 뭐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하고 십자가를 따른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뭐 조그만 손해가 나고 뭐 여러분을 귀찮게 하고 여러분이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하면은 화낼 거예요. 다 그릇된 걸 나를 시키고 이건 하기 힘들게 하고 나를 그냥 막 이렇게 화딱지가 나게 한다고. 여러분, 대번에 화를 내고 막 나한테 달려들 거예요. 네?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상하게 뭐 해가지고 그러지 그럴듯하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여러분이나 친구가 이거 좀 해보세요 하는데 내가 이거 하기 싫어요. 손해가 나요. 그러면 왜 이딴 걸 나를 시키냐고. 그래서 십자가는 에고를 거스르네. 나의 이 자의지를 거스르는 거예요. 내 욕망을 거스르고, 내 욕정을 거스르고, 내 의지를 거스르고, 내 기호와 성향과 내 소망을 거스려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원치 않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는 싫어요. 원치 않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친구고 주님을 친구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라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뭐 이익이 남고 자기한테 좋고 편하면은 누가 무슨 일을 안 하겠어요? 힘드니까 피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죠. 오른편 뺨을 때리면은 왼뺨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갖고자 하면은 겉옷도 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심리도 가고. 이거 하기 싫은 거란 말이지. 누가 나를 때리는데 이걸 대들 그런 바보 병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내 의지와 에고에 맞질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저주하고 욕을 하지. 주여 저에게 축복해. 그건 내 의지하고 맞지 않으면 그 십자가.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걸 다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붙잡아다가 주먹으로 때렸어요. 예수님을 침을 뱉었어요. 뺨을 쳤어요. 예수님은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다 맡겼어요. 예수님의 겉옷을 군병들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갔어요. 다 겉옷까지 주셨어요. 억지로 주님은 골고다의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셨어요. 아버지, 저들이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죠. 애고를 거스리고 성령의 의지로, 자기 이 자아의 의지를 거스리고 순종의 의지로, 죄의 의지를 벗어나서 사랑의 의지로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명대로 행하면은 나의 제자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휴가 때 여러 명의 목사님들을 좀 만났어요. 저기 광주 서림교회라고 우리 동기인데, 그 광주 서림교회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수천 명 모이는 그런 큰 교회인데, 그 동기 목사도 만나서 점심도 같이 먹고 집에도 찾아가서 또 교제도 한참 했습니다. 또 이 지리산,
제가 있던 곡성하고 지리산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지리산 그 산골에서 20년 동안 산골에서 조그만 마을에서 목회하던 동기 목사님도 또 만났어요. 예배도 참석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전주에는 특수 목회하는 또 동기가 있어요. 그는 이제 가출 청소년들 이 돌본 센터에서 그 가출 청소년들을 집안에 들여다 놓고 같이 생활하면서 돌보는 그 특수 목회를 하는 그 청년, 그런 그 특수 목회하는 친구죠. 그리고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주 요양보호사 센터 그 동료 목사 그이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천에는 은퇴 목사님 계신데 그분은 이제 은퇴를 하고 목수를 배워서 목수로 해서 목수로 봉사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된다, 그런 그 모토를 가지고 봉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천안아산에 있는 또 은퇴 목사님도 만나서 또 교제도 하고 여러 명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제 아내 등살에 못 이겨서 했어요. 여기 지방에 내려왔으니까 지방 동기들 좀 만나서 좀 같이 얘기도 나누고 목회하는 것도 듣고 그러면 좋지 않냐. 저는 사실은 그 졸업한 지 오래됐거든요. 오래돼서 사실 잘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해서 평소에 연락도 안 하고 안 만난 사람을 뭘 만나냐, 그냥 조용하게 있다 가면 되지 했더니 자꾸 만나야 된다고 아주 성화를 해가지고 제가 못 이겨가지고 말이지, 못 이겨서. 그래도 명대로 행해야지 친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여튼 제가 사실 저는 이렇게 먼저 전화해가지고 만나자 그런 성격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질 않아요. 자발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러질 않고 만나자고 하면 만나긴 하지만 이렇게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만나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장탄식을 하면서 몇 번을 망설이고 한숨을 쉬고 또 심호흡을 하면서 전화를 안 들어주면 이제 그래도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전화를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하기 싫은데 그걸 이제 하자고 하니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론은 어땠을 것 같아요? 좋았어요. 안 좋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하지. 좋았어요. 마누라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나니까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재미있고 훨씬 더 풍성한 시간들이 됐어요. 교제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제 아내 말을 이렇게 잘 들어주려고 그래요. 요즘에 잘 들어주니까 제가 이쁘대요. 이쁘대. 자기 명대로 하는 게 친구잖아요. 말을 잘 들어주니까. 그래서 사이가 좀 더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나빴던 건 아닌데 그래도 자기 말 잘 들어주니까 고맙고 이쁘대. 사이가 좀 더 좋아졌어요. 내 명대로 행하면은 내 친구야.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주님이 말씀하셨고 또 주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아버지께 그 사랑의 보답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억지로 십자가를 사실 지셨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자들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지기 싫어요. 손해보기 싫습니다. 사람들은 조그만 손해라도 안 보려고 해요. 그러나 십자가 후에는 부활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 후에야 비로소 영광이 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이 억지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할 때 거기에 비로소 놀라운 보상과 은총과 상급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거기에 있습니다. 억지로 내가 그것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죠. 희생 없이는 결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기 싫어도 해보세요. 마누라 말 듣기 싫어도 들어보고, 자꾸.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우리는 자꾸 에고의 의지를 거슬러야 된다. 이 에고는 뭡니까? 편한 것, 좋은 것, 이익되는 것, 나한테 유익한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이 에고는 파멸, 아무런 결실이 없어요. 그러나 에고를 자꾸 거슬러야 돼요. 말하고 싶지 않아도 말하고, 듣고 싶지 않아도 듣고, 가고 싶지 않아도 가고,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하고, 에고를 자꾸 거스르는 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 가운데 자기 에고를 거스르고 성령의 의지로, 고집의 의지를 버리고, 죄의 의지를 버리고, 순종의 의지, 사랑의 의지로 엄청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스트리아 심층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 교훈을, 가르침을 책으로 쓴 게 있는데, 그게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그럼 들어보셨죠? 좋은 책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입니다. 인생의 길잡이별. 여러분, 북극성이 이 모든 항해사들의 길잡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길잡이별이 뭔가,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 그리고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것 같습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와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그는 마지막 단원에서, 그것은 바로 타자 공헌이다. 타자에 대한 공헌, 우리말로는 봉사와 섬김이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봉사할 때, 헌신할 때 거기에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 실현되고 내가 비로소 해피하다,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희생 없이는 행복이 없습니다.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하려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사랑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스며들고, 거기에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히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풍성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유명한 학교 필립스 아카데미가 있어요. 거기에 이 학교 모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두 번째로는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라. Not for self.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들에게 학교에서 돈 버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봉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을 가르쳤는데, 돈 버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데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무수히 많이 나왔습니다. 명성을 추구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은 미국 인명사전에 35명 중 1명꼴로 올라갑니다. 일반인은 10만 명 중에 1명이에요. 3,000배가 높아요. 권력을 추구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지만 부시 대통령을 위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탄생했어요. 그래서 나의 행복은 타자의 행복, 타자를 섬기고 봉사할 때, 친구로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길 때 거기에 비로소 나의 궁극적 가치의 실현이 있고 행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 앉으셨고 모든 무릎이 주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라 하시나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내 명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또 살아서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되어서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셔서 이 사랑으로 우리가 참된 행복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